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일을 만나게 돼요. 거기에 유대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대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면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문제가 힘들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까요? 그 나라에서 먼 우리나라까지 와서 공장을 다니고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입을 얻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안에서 사무직을 하는 일이 잘 없어요. 대부분 저 거친 바다에 가서 이 여름 더운 데서도 고기 잡는 일을 해야 되고요. 건설 현장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집에 가서 입주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환자를 돌봐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그렇게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먹고 살기 위하여.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둘 떠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 지금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흉년이 찾아와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 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할까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말해요. 엘로힘 할 때 엘 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크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 말은 엘은 하나님인데 리가 붙으면은 나의, 왕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이잖아. 하나님을 믿는 성도예요. 그런데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기도가 없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살다가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저 미국으로, 일본으로, 해외로 이민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어려워서 이민 간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미국에 가서 정착해서 한인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 독일에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하얀 가운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탁, 예? 멋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 갔던 그 간호사들은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참, 거기에 사고 난 사람들, 예? 그 수습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죽은 사람들 시체 닦아주고, 예? 그 환자들 다 그냥 이렇게 치료해주고, 예?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진짜로 막 사람으로서 이렇게 막 하기 힘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을 다 해주면서 그렇게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그런 일들 하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한국에 있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고로 이렇게 위대하게 대우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 와서 독일 마을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데 와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런 파독 간호사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라는 거. 이 코로나19가 왜 생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드셨을까? 이게 아닙니다. 왜 내가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해외도 가고 내가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없도록 정부에서 막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코로나19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대요. 무슨 은혜가 있을까? 아니 지금 다 힘든데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더운지, 또 막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좋은 점이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침묵하는 은혜가 있대요. 침묵하는 은혜. 침묵하는 은혜가 무슨 은혜일까요? 내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가 있대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다는 거. 아멘.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렸던 것이 여러분 너무도 편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도 쉬웠잖아요. 예배 드릴 때 자기도 했잖아요. 어떨 때 말씀을 듣다가 졸기도 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못 가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못 만나니까 이제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교회 다녔던 것이 그저 은혜가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간 것이, 교회를 예배당에 간 것이 은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은혜였던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었지만은 북한 땅은 어떨까요? 북한 지하에 있는 그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기도하지 않고 베들레헴을 떠나고 났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제 모압 땅에 가면 흉년이 없고 내가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 정말로 코로나19도 없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가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사는 것 같아도 죽는 줄을 믿습니다. 죽습니다. 내 육신은 살 수 있어도 내 영혼이 죽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영혼입니다. 죽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도 말씀 없이 살면은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살아있는 비결인 거예요. 엘리멜렉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고. 말론과 기럝은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잖아요.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 아들들도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 큰 복이에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그 이유가 내가 잘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교회의 목회자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나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다는 거. 부모님이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오늘 성도들이 기도하든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평합니다. 언제 이것이 끝나나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시련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았니? 너는 왜 나에게 의지하지 않았니? 왜 너는 나를 찾지 않았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